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8월 5일 마가복음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도 4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서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이 있을 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목적이고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어나가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도 같이 갈릴리 주변,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도 크게 세 가지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읽기 책자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와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 또 21절부터 34절까지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의 내용,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 거라사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할 때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는 한 사람 안에 귀신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붙들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이나 쇠사슬로가 고랑으로 그를 제어하려 했으나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풀어헤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행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역에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귀신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또 오늘도 살펴보았듯이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그 귀신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거라사인의 광인을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서 그 귀신을 그 사람 몸에서 쫓아나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여서 나왔으나 이곳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보니까 약 2천만이나 되는 그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차라리 사람이 아니면 저 동물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허락하시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 이 군대 많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 귀신이 들어가자 이 돼지들은 그 귀신의 아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희한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아 그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신기한 일을 보자 돼지를 치는 그 주인과 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쳤던 그 주인들은 그 소식들을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러한가 보자 정말 귀신 들렸던 광인 같은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옷도 잘 차려입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라고 할 때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다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19절에 보면 떠나가실 간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그렇지만 그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19절에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시 배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의 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에게 함께 전파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의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병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 빨리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너를 고치겠다, 너의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둘러싸여서 이동하는 길에 나는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자기의 옷깃을 만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회중들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옷깃을 만지는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고 그 옷을 댄 것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신이 그 손을 대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이 나았다는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옷깃을 대면 될지라도 예수님이시라면 능력을 행하셔서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건강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누구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옷깃만 스친 것으로도 그 놀라운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43절까지 이제 계속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제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내가 가서 다시 살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비웃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딸에게 가서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고 다시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 것, 두 번째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 이 세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혈루병이 나아야 되고
귀신이 쫓아내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선포되고 또 병든 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시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줄 알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끼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멀리하고 비웃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내 경제적인 풍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뜻,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여기고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 경제적인 풍요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신 줄 알아 그분께서 나에게 다양한 방편을 허락하셔서 나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조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무엇인가, 내 기대와 바람보다 더 훨씬 선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손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또 삶의 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보여준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그분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와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를 고치시며 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분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분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더욱더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아이를 출산한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산모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며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